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호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밤 기도에 이 깜깜하고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디 이 구곡성당 말고 또 어디서 왔어요? 다 원주교구에 있어요? 홍천교구? 아? 춘천교구 홍천성당대. 또 얼마나 걸려요? 여기까지? 1시간 걸려요? 1시간 좀 안 걸려요? 아, 아깝구나. 또 다른 교구 있어요? 수원, 풍수원? 어머, 혼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아, 세상에. 여기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가 보다. 가족들이라든지. 아, 그래요? 멀지 않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홍천보다 가까워요? 아, 그렇구나. 또 어디? 홍천이 제일 머네, 여기. 충북 제천? 제천에서 오셨어요? 제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들 다 대중교통으로 와요? 자가용? 옆에 누구 태워가지고? 근처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아, 좋네요. 그럼 올 때마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횡성에서도 오시고? 그래요. 혼자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카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길에 몇 명 태워서 같이 오잖아요. 그럼 갈 때도 다 집에 다 들렸다 가시는 거예요? 아, 그거 이제 큰 봉사인데. 나는 이렇게 운전하고 왔다. 흔들어 보세요. 옆에 누구 태우고 왔다. 박수. 맞아요. 사실 이게 매일 또 신세 지는 사람들은 또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지쳤고, 이제 그냥, 아유, 데리러 오겠지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또 특별히 이제 돌아갈 때 또 다 내려다 주고 이 밤이 깜깜한데, 저는 이거 분명히 하느님께서 보상해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진짜 이건 진짜 보상해 주셔요.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선한 것들, 기쁘게, 이왕 할 거면 기쁘게 봉사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왜? 사실 그런 기도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차가 없어가지고 밤에 어두워가지고 버스 타기도 그렇고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전국에 분명히 이제 차가 있다는 이유로 맨날 봉사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사실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억지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약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차 있는데 내가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차 꽁꽁 숨겨두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분들. 근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천주교 4대 교리에도 나와 있고 4대 교리가 뭐예요? 천주 존재, 하느님의 존재, 강생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하셨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그 하느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다. 네 번째가 상선벌악이거든요. 이 상선벌악이 4대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예요?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기복신앙이라는 말로 이제 폄하하는 거죠. 기복신앙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몰래 기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뭐 대부님들이 이제 막 영세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복신앙 천주교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사실 맨날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걸 딱 관점을 살짝만 바꾸면 이게 되는 건데 관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옛날에 그 부채도사 알아요? 코미디언 그거
자, 이게 근데 이렇게 보는 거랑 이렇게 보는 거 달라요, 정말. 어떤 사람은 이 부정적인 면을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더 잘 봐요. 근데 잠깐만 고개를 들면 긍정적인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돼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개신교처럼 천주교도 성령기도에서 복 빌어 먹는 거 아니냐? 폄하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분들도 다 속으로 로또 사고 있고 뭐 복 빌고 있어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오. 미사 지향도 자녀 축복 뭐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 빌지 말래 누구한테는. 왜? 뭐요?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복 빌어 마땅하다. 복 빌어야 된다. 여러분 복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이 어려운 세상. 그쵸? 복 있어야 됩니다. 복 대놓고 빕시다. 아멘. 대놓고 빌어요. 빌어도 아니에요. 복 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약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예언자가 언제까지 이제 하느님을 그 임금에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님을 성가시게 할 작정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였냐면 이제 복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 복을 빌지 않겠습니다. 어떤 소원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성가시게 할 거냐고 준다는데 왜 안 받냐고 이렇게 호통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제 복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수락하잖아요. 이게 아숨이잖아요. 성가시게 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표징들을 보여주셨어요. 약간 스가랴한테 축복을 준다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딱 닫거나 약간 어떻게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저주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저주라는 말 아시죠? 이 저주라는 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이 저주 같은 것들이 막 등장합니다. 신명기에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자, 생명과 행복, 그리고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이게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오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 그 다음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는다. 선택해라.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했던 게 언젠가 생각하면 부모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가 불행했어요. 선생님의 말, 때론 타인, 친구의 말대로 한 것 때문에 불행했던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나는 선택을 못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나는 몰라. 짬짜면 둘 다 먹을래. 약간 선택장애라고 합니다. 선택을 못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남에게 의지할 때 있죠? 의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누가 차 태워달래. 그럼 그때 컨디션이 좋으면 차를 태워주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그거 혼자 가고 싶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니 오늘은 힘들 것 같네. 이 말을 못해. 하고 맨날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말. 나는 왜 이 말을 못할까? 항상 나는 얘만 할까? 노라는 것도 해야 되는데 노를 못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도 힘들어요. 사실 맨날 불공정한 처우를 당하면 굽신굽신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뭐 인기 많겠지. 이 친구는 우리 직장에서 정말 예스맨이야. 근데 속은 타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화가 차오르면 어떻게 돼요?
이 미국 같은 데는 총 쏘잖아요.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도 맨날 이 친구 너무 착해. 우리 이병 너무 착해. 근데 이 사람 속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여라. 그 밖에 나오는 말들은 모두 악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니요라는 말도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자기 자유의지로 해야 돼요. 야, 너 아니요라고 해. 거기 우리 레지오에 들어오세요. 야, 들어가지 말라. 하지 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판단에 내 하느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좋은 것들에 많이 예스를 하면 좋죠. 근데 때론 상황을 봐가면서 나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뭘까?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게 하느님께도 막가진 것이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하느님께서도 이걸 원하시면 아주 좋은 합이죠. 근데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느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나한테 아니라고 하는 거고 내가 너무 지금 하기 싫어. 근데 하느님이 원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할 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들. 이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결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하느님이 그 모상을 주신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 내가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의 선택이 항상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선택 소중한 거예요. 그 선택이 항상 하느님을 향해서 예스 하진 못할 거예요. 왜? 인간은 나약하잖아요. 우리는 칠죄의 종이 있고 이 죄의 뿌리들이 있고 계속 악마들이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때론 하느님께 노!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재빨리 내가 잘못했다. 고해소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와서 고해하는데 감사했어요. 이렇게 고해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죄도 참 많이 지었구나 그 생각도 하면서 근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제일 좀 후회되는 옛날 제가 고해성사 하는 패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고해성사를 하는데 고해성사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뭐 미사 빠졌습니다 뭐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 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몇 번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성찰도 잘 안 하고 대충 거짓말 5번 했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판공할 때야. 그때가 대림하고 사순 이 사이가 몇 개월이에요? 한 4개월 되죠? 그리고 만약에 부활 이후에 거기 성탄 대림 판공이면 한 6, 7개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거짓말 5번이 말이 됩니까? 내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나는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고해소에서 죄를 만들었다니까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막 떠오르는데 옛날에 했던 진짜 약간 행사를 치르는 거지. 연중 행사 치르는 거예요. 나 지금 고해선에 들어왔습니다. 성사표 냅니다. 이 자체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떠오르면서 근데 그런 거지 이제. 근데 나만 그랬겠어? 생각도 하는 거지. 이게 고해소에서도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가. 얼마나 약간 자기 만족 느끼려고. 나 이번에도 성사 봤어. 그런 것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축복과 저주는 항상 이 종이 한 장과 같아서 양면이에요. 양면 같아서 항상 있습니다. 그 축복은 이제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베네딕시오, 베네딕투스 들어봤죠? 베네딕시오, 베네딕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축복이란 뜻이에요. 이 축복 이게 합성어인데 베네라고 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베네. 좋은. 그
보나도 좋다는 뜻이에요. 베네, 보나, 베네. 근데 틱다, 틱시오는 이제 딕션, 뭐예요? 딕션이 좋다 그러면 이제 발음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딕션이 좋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 약간 말하는 게 성우하면 어떻겠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고등학교 이제 대건고 다녔었는데 그 앞에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떡볶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친구랑 대화하고 있는데 거기 마침 거기에 어떤 PD가 지나가다가 떡볶이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네 혹시 성우 한번 해보지 않을 텐가? 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신학교 들어가니까 그 목소리는 좋은데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제가 이제 렉돌이라고 성무일도 선창자를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젓가락을 입에 물리고 발음하는 거 해보셨어요? 근데 저 놀랐던 게 뭐냐면 저는 그 전까지 몰랐어요. 제가 아, 에, 이, 오, 우 중에 우가 발음이 안 됐던 걸 몰랐었어요. 우 발음이. 우 발음 할 수 있어요? 시작. 우. 입술을 내밀잖아요. 제가 수줍어서 그런지 이 입술 내미는 걸 잘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성무일도 선창하는데 항상 성무일도에는 주님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주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가 주 발음을 안 했던 거예요. 인식 못했어요. 항상 주자 못하고 주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좋은 사람들은 제 계속 우 발음이 안 되네라고 한 거예요. 부제님이. 그래가지고 젓가락 이렇게 물고 되게 좀 놀랍기도 했고 약간 자존감도 상했어요. 근데 자존감 상했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은 나 개인적으로 따지면 나 그래도 성우할래 이런 말도 들은 사람인데 나한테 왜 젓가락을 물려? 약간 저주의 말같이 들렸는데 그 우자를 교정받고 나니까 더 딕션이 좋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우 발음을 하면서부터 알렐루야도 사실 여러분 알렐루야도 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루를 잘 안 하는 사람은 알렐루야 되는 거예요. 르가 안 되는 거예요. 루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루 할 때는 항상 뽀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뽀뽀 해봤어요? 이렇게 우 해보세요. 시작. 입술을 더 오므려야 돼요. 이거 말고 뽀뽀. 뽀뽀한 지 꽤 됐죠? 자, 이 알렐루야 이게 또 돼야 이게 신령기도도 쉬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 아에 이 오 우 이 모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보세요. 시작해보세요. 시작. 이 할 때 입 찢고 아우 잘하네. 그래서 저는 항상 신령기도 가르칠 때마다 이 아에 이 오 우를 계속 생각하면서 랄랄랄랄을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라 이제 여기다가 아에 이오 하는 거지. 그러면은 랄랄랄라 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우우 룰룰룰룰룰루 올룰룰룰룰루 이게 봐봐요. 이 랄랄랄라인데 아에유만 붙여도 굉장히 이 소리가 다양해지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연습이 될 때 우리 아에유를 하느님께 봉헌할 때 성령께서 이거를 요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심령기도 안에서 다양한 치유들도 일어나고 사실 이게 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발성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맨날 거기 코노라고 알아요? 코인 노래방을 코노라고 해요. 코인 노래방 가서 그 동전부터인가 뭐 카드 한 다음에 그 좁은 공간에서 노래를 왜 하는지 알아요?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하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도에 나오셨어도 이거를 소리를 내시고 쏟아 부으시면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해야 돼요. 이 베네딕치오, 이 축복이란 뜻은 베네, 좋은 거를 딕션, 디치오, 말을 해야, 좋은 걸 말하면 축복인 거예요. 아멘? 좋은 걸 말합시다. 근데 사람은 사실 좋은 걸 말하고 싶은데 또 사람 마음같이 안 되죠? 그래서 때론 이제 말을 아끼고 십년 기도를 하면 이게 그 무엇보다 좋은 말이니까, 그 무엇보다 좋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말이니까 오히려 십년 기도를 조언하는 거예요. 왜? 때론 우리 너무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더라. 그렇지 않아요? 저주 섞인 말들, 비난하는 말들,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라는 푸념. 마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를 먹는데 사실 이 광야에선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그 만나는 뭔지 아시죠? 만나가 이제 나중에 이제 5천 명을 먹으신 기적에서 빵을 나눠준 거에 대한 약간 상징성 있는 거죠. 그 전례가 되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그럼 하늘에서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만나는 여러분 시장 같은데 가면 한과 있죠. 한과 중에 이렇게 약간 실타래처럼 이렇게 늘어나거나 되게 섬세하게 돼 있는 그런 거 봤어요? 그런 건데 더 말랑말랑한 거야. 더 늘려요. 이게 줄이 계속 엉킨 거예요. 이게 하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 그 정말 하얀 게 만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이런 식물 잎사귀에 이렇게 하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던 거예요. 그 쌓인 게 뭐냐? 혼합물이에요. 곤충의 배설물이라든지 거기에 있던 거 모든 뭐 새와 연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보면 이게 서리처럼 쌓여 있는데 이게 덩어리째 있을 수가 있었죠. 이거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먹을 수 있을 만큼 거두어 드려라 라고 했죠. 왜? 다음날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된 거예요. 아, 오늘 하루,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렸을 때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감사한 거지. 아니, 황무지에 뭐가 있겠어요. 근데 가끔, 이제 고기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또 메추라기가 또, 그때 이제, 그 메추라기가 뭐냐? 메추라기가 한국엔 어디가 많죠? 아마 밑에 쪽에 유명한 데 있지 않나요? 순천 쪽에 메추라기 고기도 이렇게 유명하죠. 그런 것도 같은데. 그래, 메추라기가 우리나라도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근데 하필 거기서 메추라기가 큰 새예요, 작은 새예요? 작은 새인데 어디로 가다가 항상 지쳐가지고 떨어질 때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기적인 거지. 아, 새가 먹고 싶은데 치킨이 먹고 싶은데 뭐 새 안 떨어지나? 마침 새가 한때가 날아가면서 오랫동안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물 먹고 먹으려고 내려앉아. 아유, 새가 오네. 그러면 또 기운도 없어. 먹은 거예요. 메추라기를 먹은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만나를 주시고 정말 메추라기가 우리에게 내가 뭐 사냥을 한 게 아닌데 떨어진 거예요. 처음에 엄청 좋았겠죠. 근데 이게 반복되면 지겨운 거예요. 지겨워서 엄청 투덜댑니다. 아유, 이집트에 있었으면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고기 냄비, 고기 냄비가 그리운 거예요. 이 냄비에 끓고 있던 고기들, 그 냄새들이 그리워서 투덜투덜 됩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게 주어지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좀 지겹도록 반복되게 주어지는 것들. 매일 눈 뜨면 계속 같은 사람이 보여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보면 축복이에요. 그쵸?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처럼 눈 뜨면 봐봐,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잠들었어. 잠들었을 때 무슨 이성이 깨어 있나요? 아니죠. 그럼 자고 있을 때는 그 몇 시간 동안은 정말 내가 뭘 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자고 있을 때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 뭐 연탄 연기 새가지고 저희 집도 연탄이 샜었어요. 연탄 연기가 새가지고 왜냐면 그 연탄 연기가 이제 그 새면 머리 뭐 굉장히 아프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형이랑 저희 아버지가 먼저 깨가지고 저희 집을 살렸거든요. 그때 기억나요. 거기 이렇게 연탄 바꾸는 것도 기억나고, 근데 그게 잘못 돌아가면 이렇게 집안으로 퍼질 수 있는 거. 그런 것 속에서 또 다양하게 밤에 뭐 그러다가 또 몰라 진짜. 아니면 밤새던 걸 몰랐다가 아침에 왜 안 일어나 여보 하다가 죽은 거 발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밤에 뭐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밤 동안을 사실 진짜는 아니지만 죽어 있는 거라고 표현한 철학자들도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학생들 성물도 여러분 성물도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있죠. 성물도 끝기도 마지막 기도 보면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도 지켜주시어 거룩한 평안하게 하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신학생들 매일 이 기도하고 이제 끝기도 다 하면 이제 입 닫고 대침묵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공부하다가 잠드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하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베네디카무스 도미노 이렇게 해요. 종치면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하는 깨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또 다른 하루가 떠올랐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루를 또 주셨구나.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망각한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이제 이렇게 밤이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이 오면 잘할 거예요? 아니, 시부님, 당연한 걸 왜 물어봐요? 아니요, 이게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야같냐면 이게 당연한 거라고 느끼면 야, 이 악마가 어떻게 이거를 유혹하냐면 그거예요. 와, 이렇게 수확물이 많네. 야, 빨리 곡간을 더 넓혀가지고 내가 이번에 추수한 걸 다 쌓아놔야지. 그때 하느님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종아, 너는 오늘 밤 숨이 멎을 것이다. 그쵸? 그럼 내가 이렇게 쌓은 모든 것들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해야죠? 그럼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은 감사합니다. 내 아내는 감사한 거죠. 그 어떤 장애가 있든 부족하든 못 배웠든 아니면은 정말 피부도 쪼글쪼글해지고 진짜 옛날처럼 안 이쁘고 안 잘생기고 그래도 그냥 감사한 거죠. 아유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 얼마나 이뻐요. 그쵸? 손주 손녀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들, 내 남편이 이룬 것, 가족들이 이룬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월세 산다고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장판이 있구나.
주방이 있구나. 이게 한국 땅이 뭐가 잘나서 한국 땅에 뭐 기름 납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땅에서 뭔가 계속 있잖아요. 기름도 써서 운전도 해. 따뜻한 것도 지어 먹을 수 있어. 그 오래전부터 이 한국 사람은 배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노력해가지고 라면도 개발을 했어. 그때 그 뭐 50원, 100원으로 한 끼를 때웠을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100원이었어요? 라면 한 봉지에? 50원이었나? 25원이었어요? 아주 연식이 좀 되시네요, 연식이. 그럴 때, 한국 정말, 그 역사 책만 봐도 한국이 정말 여기 일본, 일제강점기, 그리고 뭐, 한반도 전쟁, 그때 다 폐허였다면서요. 혹시 나는, 그 전쟁 끄트머리에 애기였습니다. 혹시 있어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고생,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그쵸?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겪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걸 다 읽어가지고 지금 다 뭐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뭐 하잖아요. 수소차부터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전에 대학에 가려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었잖아요. 가문의 영광. 야, 우리 집안에 대학생이 나왔네 하면서 플랜카드를 걸고 뭐 소, 돼지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대학 영광입니까? 지금은 이제 돈만 있으면 간다고 하죠.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거라고 했어요. 이제 그 어려웠던 게 쉬워진 거예요. 그렇죠? 등록금 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다 대학교 나오면 다 타이틀이 대학 졸업이에요. 이제 이들이 이제 거기 어디 가서 요즘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누가 부러워합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결정해서 졸업은 못했어도 자기가 원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살리는 게 더 요즘에 인기 많은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 마인드에서는 전쟁 이후에 뭘 배워? 책 겨우 촛불 켜가지고 봤는데 나는 이제 학벌이 너무 안 되니까 초졸이야. 초졸도 못했어.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너는 꼭 대학 나와서 성공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자녀의 자유의지보다 부모의 자유의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애기는 공부하기 싫어. 근데 들어가래. 들어갔는데 어떤 학과에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부모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간 거지. 그럼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집은 돈이 없어가지고 야, 너 공부 못 시킨다. 이제 엄마가 못 시킨다.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조립하는 게 재밌는데 나 어디 거기 카센터 가서 좀 배울래.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지금 더 비싼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기술. 아니면은 이렇게 퍼즐을 잘 맞추는 애가 있었어. 근데 학교 못 나왔어. 타일을 정확히 딱 맞추는 친구들 해외에서도 인기 많고. 이게 뭐 기술이거든요. 기술하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그 센스예요. 이거 뭐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내가 이거 잘하나 보다. 깨달은 사람들.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믿으세요?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도 잘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모르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난독증이 있어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공부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도 한 번만 읽어도 이게 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혹시? 나는 읽으면 다 기억난다. 그 다 난독증? 그런 분들은 자 난독증일 경우에 예체능 쪽으로 소질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체능 그게 뭐예요? 그림, 음악, 춤추는 거, 또 뭐 있어? 체육 그런 거 있죠? 몸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정적인 교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해봐.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인가? 처음. 나는 책을 평생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볼까? 평생 못 읽었는데 어렸을 땐 돈이 없었어 집에. 그래서 책을 못 샀어. 부모님 못 사줬어. 그래서 몰래 거기 친구네 가서 책도 읽고 했는데 읽을 기회가 없어서 못 읽었어. 근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 다 외워. 그런 사람 책 봐야 돼. 책 사서 봐야 돼요. 직접 서점에 가서 엄청 많잖아요. 아니면은 손주 손녀들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자녀들에게 책해서 봐보세요. 책을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분들 성경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잠재력은 엄청나집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아무리 저는 성경을 7번 통독했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난독증이거든, 난독증. 그러니까 뭐예요? 시간대로 흐르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들어야지. 영상으로 듣거나 뭐 CD로 듣거나 말씀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기억 남습니다. 근데 눈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약간 창의적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뭐 작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걸로 어떤 기획할 수 있는 거, 뭐를 꾸려갈 수 있는 거 이게 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누구나 장점이 분명히 있다.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 장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이걸 꼭 찾으셔야 자존감이 결국 회복되고 이게 치유의 시작이 되더라. 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아무리 부자여도 뛰어내릴 생각밖에 없어요. 스스로 내가 뭐하러 사나,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려봤는데 남는 게 공허감밖에 없는데 죽어버려야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감은 뭐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는 정도예요. 이게 단순히 인간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완벽할 수 없어요. 기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느님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데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게 자존감이에요. 이게 성령 7은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7은 지혜. 따라해보세요. 지혜. 제가 동작으로 알려줬죠?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했어요. 한번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진짜예요. 이 성령 7은은 7개를 다 받았어요. 7세트예요. 7색깔 무지개처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언제?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이거를 받았고 인식하고 있고 이걸 쓰는 사람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존감 말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께 받은 모든 것들 이 7은 은총이 있구나 은사가 있구나 이게 자존감이 이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내가 나를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소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다는 걸 알아요. 설령 눈에 보이는 걸로 떨어진다 해도 다른 능력이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가난해도 내가 다른 걸로 더 값진 능력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자존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자존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나는 자존감이 없어 라고 혹시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오늘 밤 기도회 때 이분들 자존감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이 이제 그 당시에 창녀였죠. 죄 많다고 한 것도 그 당시 남자들이 손가락질한 결과였어요. 근데 남자들이 그거를 심판할 자격이 없었죠? 전혀 없었는데 그들이 입을 모아 이 사람 죄인이다 라고 데려온 거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남자들이 둘러싸인 한 여자를 보고 다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으로 자리를 낮추셔가지고 손가락을 땅에 대십니다. 자, 저는 이 장면이 뭐가 이게 겹쳐지냐면 천지창조. 자, 천지창조 때 그 캄캄한 이제 카오스 혼돈 상태에서 물 위에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을 때 그 굉장히 고요하고 굉장히 아무것도 없던 무 상태예요. 무. 그때 빛이 있어라. 그 시작. 잘 보세요. 이거 약간 우네를 활용해야 돼요. 우네. 캄캄한 우주예요. 캄캄한데 빛이 있어라. 이 말이 선포됐을 때 하느님의 이 말이 입술이 떨어질 때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때 시작된 거예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을 댔을 때 이 지면에 댔을 거 아니에요? 썼으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 미켈란젤로 그림 보면 성부와 성자가 손가락 이거 보셨어요? 그 팬티 안 입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이렇게 천사 이렇게 아들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손가락이 왜 중요하냐? 하느님께서도 다니엘서에 보면 하느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 썼다고 했어요. 문에 특혜 쓰고 이 손가락은 뭐냐면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예요, 창조. 손가락. 자, 하느님의 손가락은 예수님의 손가락이고 성령의 손가락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을 낮추셔가지고 땅에 뭔가를 쓰셨을 때 아니 뭔가를 썼다고 하는데 그걸 주먹으로 썼겠어요? 땅에 주먹을 들고 막 썼겠어요? 손가락으로 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관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고요한 지금 남자들은 돌을 들고 언제든지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 여자는 계속 울고 있고 이 수치스러움, 이 죄 많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난 이제 죽는구나. 그래, 나 지금까지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 원망하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들은 죄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다 죄 있었지. 남자들 다 죄 많은 사람들인데 심판하려고 이 분노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거를 잠재운 게 그 손가락이었어요. 그 손가락이 땅이라는 곳에 지면에 닿았지만 사실 그 하느님의 손가락은 여인의 마음에 뭔가를 쓰신 거예요. 거기에 있던 남자들의 마음에 뭔가를 쓰신 거라고요.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아멘. 땅은 곧 흙입니다. 네.
땅에 손가락을 댄 건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아담을 흙에서 만드셨죠? 그리고 숨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되는데 그게 뭐냐? 남자들은 다 이제부터 죄 없는 이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니까 이 남자들의 마음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느니? 나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부터?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자, 나이가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빨리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거예요. 진짜예요. 어르신분들이 뭐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진대요. 근데 그걸 표현은 잘 못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미안했다 이런 거 잘 말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표현 못해도 맨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약간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맨날 후회되고 하는 것들. 자식에게도 미안하고 손주 손녀 다 미안하고 내 평생 내 뒷바라지 해준 아내 남편에게 미안해 하는데 이걸 표현 못하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근데 미안해 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보다 빠릅니다. 그때 그 여자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 중에 나이 많은 이부터 돌을 떨어뜨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쓰셨는데 뭔가를 새로 쓰신 거예요. 새로 쓰신 거예요. 사람 하나하나를 새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정말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꿈튼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이제 너를 단죄하려던 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주님, 다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이란 걸 얘기했어. 주님. 희망이에요, 희망.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입술. 그 첫 입술을 띈 게 있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던 그 여인이 땅에 있다가 스승님, 주님,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호칭. 그 첫 입술이 정말 성물도처럼 하느님 절 구하소서처럼 하느님, 주님, 그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창조. 그리고 새로운 아담, 새로운 하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하느님의 손가락이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 줄 거라 믿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이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그 변화예요. 하느님이 따라해 보세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나의 행위 그 어떤 나의 잘못된 상상 그 어떤 나의 불평,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굴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든든한데 여러분 저도 외로울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저는, 저를 돌이켜보면, 돌이켜봤을 때, 어렸을 때도 외로웠고, 외로웠어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이제 형은 있었는데, 형은 무서웠고, 맨날 형이랑 그거 하면은 맨날 맞죠. 이 아들 둘이니까 이제 형제니까. 어머니는 항상 밖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에 계시고,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는 집에서, 이제 집 단칸방 있는 그 앞에, 그때 미싱해서 양복을 만드셨고, 거기 딸려있는 단칸방에 있었으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항상 거기 있던 분이고, 어머니는 미싱 공장으로 이렇게 출퇴근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는 엄마가 있던 기억이 없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사실 아버지라는 게 존재가 이 정서적 공감이라든지 어머니의 자리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한계가 있죠. 그쵸? 없죠. 없겠죠. 그쵸?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거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엄마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 돼요. 지금은 워낙 시대가 이렇게 돼가지고 맞벌이를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 창조 질서에는 조금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회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남자 한 명의 한 명이 일터 나가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줘야 되는 게 사실 상식적인 거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국 땅이.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 이 둘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키움 당하죠? 또 그럴 때 이게 사실 하느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거든. 언젠가 다 회복될 날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약간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 사실 조금 있었던 것 같아, 결핍. 결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지. 신학교 들어가니까 사실 저는 남녀공학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만 이제 남녀 같이 있었고, 중학교 때부터 남중, 남고, 대학교도 신학교니까 남대, 그렇죠? 만약에 저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일반 대학교 들어갔다가 좀 살아보고 신학교 갈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제가 신학교 안 들어올 걸 아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맨날 또 이렇게 사실 사람들끼리 결핍이 있으니까 다 좀 이렇게 차갑게 지내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하느님께서는 조금 저한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것들을 주셨지. 그게 성령 칠은이에요. 자존감이에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어렸을 때 못 받은 게 있다면 그 모든 것들도 하느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 그때 내가 필요했다. 그때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걸 극복했을 때 더 큰 것들을 이룰 수 있고 지금도 누군가가 그런 결핍이 있다면 내가 만져줄 수 있다. 결핍은 사실 축복일 수 있어요. 그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축복 같은 저주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번도 훈육을 하지 않은 자녀들을 봤을 때 뭐 내 새끼 이뻐서 훈육 안 한다고 하지만 지금 옛날하고 틀린 거예요. 지금 자녀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는 축복 같지만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사실 악이 그걸 한 거지. 악이.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면 한 명은 뭐 악역이라고 하긴 아니지만 엄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엄격한 사람 그리고 보듬어주는 사람. 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역할을 가족 안에서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악한 역할 하기 싫어. 둘 다 착해. 그러면 부모를 무섭게 보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가정 중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근데 꼭 훈육하는 사람은 아버지든 어머니든 꼭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훈육했을 때 그 훈육이 먹혀 들어갈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일반 사회에 있는 그런 약간 스트레스 받은 사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를 화풀이하는 대상으로 여길 때 안 될 겁니다. 반대로 저주 같은 축복 같은 게 있는 거죠. 처음에는 저주 같은데 이게 축복이었네. 이렇게 되려고.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살려면 여러분 손주 손녀가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아멘.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뭐 읽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난독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듣는 거는 다 똑같아. 듣는 거. 귀가 감각 중에 이게 제일 오래가는 감각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임종하는 부모님들 할 때 숨이 멎었어도 계속 좋은 말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감각기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이 귀가 중요한.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 들려주어라.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아멘. 말해줘야 돼요. 거듭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지금 출가했죠? 아직 자녀 있어요? 집에? 있으신 분들은 거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근데 말하기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영성적으로 대화해 볼 기회가 있으실까 모르겠네요. 자녀들 이제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듣고 묵주기도 같이 하지만 조금 어느 정도 나이 차면 같이 얘기 안 하려고 하죠.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 자녀가? 25. 그럼 직장 다니겠네요. 직장 다니니까 더 만날 시간도 없고, 그쵸? 아니, 저녁 때 식당, 고등학교 때 알바했던 곳을 지금은 다녀요. 왜냐면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했는데 제가 아프면서 대학을 중퇴하고 알바하면서 계속 직장을 다녀요. 엄마를 위해서 그러는 거네. 엄마 위해서 보호자가 있어야 돼서 계속 직장으로. 네네. 아, 연장 근무를 하고 다녀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뻐라. 오전에는 주말에 이제 커피 카페 알바를 하고. 자녀 한 명? 둘인데 큰 딸은 34살인데 손해사정 다니고 있어요. 시집 갔고요? 네, 결혼했고. 막내 딸만 같이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네. 어머니 돌봐주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딸은 지금 자기 활동이 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 안산에 제가 아파서 큰 딸 가 있을 때 같이 갔을 때 엄마
성당에 그때 친구들하고 다녔을 때 너무 좋았대요. 근데 고등학교를 교회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이미지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살짝 던지듯이 그냥 그래, 살짝 던지듯이 살짝 얘기하고 하느님, 조용히 이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느님을 계속 알려주시고, 네, 강요는 안 하고, 네, 기도하고 십자가 예수님 걸어놓고 벽에 가운데 걸어놓고 조용히 나만의 이제 성당 갔다 올 때 지금 들어보니까 딱 냉담자네요, 그러면. 네, 지금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 유아세례 받고, 그 아이를 10달 냉담, 저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네. 냉담하는 케이스인데 너무 착해요. 그쵸? 근데 이제 어머니는 강요는 안 하지만 계속 신앙적인 것을 계속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놓고 있다. 자, 신앙이에요. 10달 동안 진짜 기도만 해서 나왔어요. 네. 지금, 네. 그래요. 잘하시고 계시고. 근데 언젠가 끌어올려야죠? 지금 열심히 저만의 방법으로 네. 조용히 기도하고 성당 갔다 왔다니까 엄마 참 잘했어요. 엄마 지금 제가 잘 키웠네. 예,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많이 좋아져서 약도 줄이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행복해서 너무 좋다. 엄마가 행복해서 너무 좋다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내가 아는 집은 자녀가 성당 갔다 온 부모에게 성당 가서 뭐가 잘났는데 이런 말 듣는 부모도 있는 걸로 봐서 정말 잘 키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있는 거 아시겠죠? 지금 자매님하고 딸의 이제 입에는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도 축복들이 넘쳐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어느 순간 강하게 끌어당길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돼요. 네. 그게 그 타이밍을 주실 거거든요. 아마 여기 냉담자 많을걸요, 자녀들. 그리고 요즘은 너무 말하기 싫어하잖아요. 괜히 말했다가 싸울까봐 싫어하죠? 네. 지금 이게 악마가 딱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말을 못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말한 것처럼 이제 잔잔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낚아채야 돼요. 이거 낚시하는 거예요. 미끼도 많이 주시고. 그 때를 봐야죠, 그쵸? 때를 봐야 돼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 해도, 그때가 안 온다 해도, 내가 아프거나,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여러분들 뭐, 장례라든지, 그때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급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그 견진의 인호를 받은 그들은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면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먼저 이거를 포기했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땐 세례 견진 다 받았는데, 이제 안 다니네. 저 포기했습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때로는 너무 급해가지고, 너 성당 안 나가면 이제 호적 팔 거야. 이 극단적으로 가면 이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쵸? 결국에는 그 화는 누가 낸 거예요? 내가 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극단을 피하시고 생명을 계속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분 말씀 들으며 계속 듣게끔 계속 얘기해 주셔야 돼요. 듣게 하고 내가 얘기하기 뭐하면 남이 얘기한 걸 들려주라고요. 이렇게 뭐 카톡도 보내고 녹음 말씀도 보내고 영상도 보내고 해서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신명기 30장 20절에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철봉 매달려 본 적 있어요? 몇 초 버텨요? 그 예전에는 그게 이제 체육 시간에 체력장, 그쵸? 그게 그 30초, 뭐 25초 이렇게 해서 그 통과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매달리는 거
날씬했을 때는 쉬웠을 거예요. 체중 별로 안 나갈 초등학생 때 쉬웠을 거예요. 체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 어렵습니다. 그쵸? 우리가 세상적으로 찌들었을 때 이 매달리는 거 어려워요. 매달리는 거. 주님께 찾아가서 매달린다?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톨릭 성령 쇄신에 전 희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제가 다양하게 다 단체를 해보고 이제 해외에서도 선교를 하면서 그 이제 호주에서 있던 많은 단체들, 가톨릭 단체들 다 이렇게 다녀봤는데 매달린다는 게 어떤 뜻일까를 봤을 때 이거는 눈물, 콧물 흘리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뭐냐면 되게 약간 허례허식 차리고 약간 좀 이렇게 천주교는 우리 선비들이 양반들이 배운 사람들이 천주교 처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고풍스럽고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럴듯해요. 이게 해외에 있는 가톨릭이랑 약간 틀립니다. 한국에 토착화된 종교가 처음에 받아들인 게 뭐 노비들이나 천민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양반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약간 허허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제가 있고 거기 따르는 신자들이 있으면 윗사람들은 다 양반들이니까 뒷짐 딱 지고 옛날에 거기 뭐 신부님들 젊은 신부님 다 뒷짐 지고 한 거 다 아시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거 내려온 거예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표현을 잘 안 하고 약간 구색 맞추는 게 사실 있던 거지. 근데 저는 성령기도회, 철야기도 그런 데서 울부짖으면서 사실 많이 울면 막 콧물도 나와요. 콧물 막 나오고 얼굴도 여러분 울 때 얼굴 이쁜 사람 있습니까? 울 때 얼굴 이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울 때 이거는 완전 무장 해제된 거예요. 전 이거를 본 케이스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성령 쇄신밖에 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분들에게 당신 정의를 보여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들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당신 말씀 듣고 당신 영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당신 정의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매달리는 여러분들 참 복되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중에서 생명을 선택하시고 또 축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가지 시련을 겪는다면 그걸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고 야고보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시련이 있죠? 시련이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주 같은 축복이지. 그러니까 시련은 때론 당연히 싫지. 내가 지금 막 가난해 혹은 뭐 못 배웠어. 뭐 장애가 있어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사고로 장애가 생겼어. 다 저주 같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하느님의 그 놀라우심을 알게 되면 축복 맞죠? 이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꼭 축복 주실 때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